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올해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이제 강해 형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작가님께 책 선물을 받았거든요. 비어있거든 사랑으로 채워라. 그런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책 내용에 예수님의 향기가 난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향기는 안 나고 대신 사랑의 향기는 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책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요. 다음 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끝나는과 동시에 연결해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살피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더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지 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냐면요. 최초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록이 온 데는 이제 AD 85년에서 90년대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사건은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말씀도 알고 그래서 이게 막 머릿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 또 그 주변의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문화는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헬라 문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편지가 한 통을 날아갈 텐데 사도 요한이 뭔가를 하나를 쓰고 싶은데 그 하나의 글을 통해서 유대인도 아멘 하고 헬라인도 아멘 이렇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노년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또 인내하면서 사는 것, 그 인내만 있는 게 아니라 더해져서 뭣도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헬라인도 들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도 들었으면 좋겠다. 둘 다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글도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작가에게 처음 물어봤죠. 한 절로 딱 이게 무슨 책입니까? 물어봤듯이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십니다.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예수님. 이렇게 연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언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유대인들의 언어로서는 70인역의 원래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알아요. 왜요? 로마에 오랫동안 지배해서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알게 되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뭐를 알듯이요? 일본어를 알듯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은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뭐를 생각하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교회도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근본은 이렇게 들립니다. 태초에 근본이 있었다. 원본이 있었다. 근원이 있었다. 그 근원이 계셨다.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들이 동시에 두 언어권의 두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됩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근본이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근본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어졌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또 연결해서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2절이 보니까 여기서 그가라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다른 존재로 뭐라고 하느냐? 요한이 쭉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16절에 충만한 은혜이고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2절에 그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2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언어권이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아들여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쉬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해야 되냐면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설명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선포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설명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들리는 언어를,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이 듣는 언어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사도 요한처럼 참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해를 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이 쭉 길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머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작동을 했다는 시간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믿는 것을 잘합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합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 능통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그 두려움으로 하고. 뭔가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가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내용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 그로 말미암아에서 이 그라는 것은 또 예수님인 줄 2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고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때, 능력이 많을 때 다른 복음서보다 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서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서론이 가장 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잘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3절에 창조주 예수님이 나옵니다. 충돌의 부분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함께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1장에 쭉 읽어가다 보면 26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라가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 시절에 하나님 한 분만 창조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창조 시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성자 예수님도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깊은 공부에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분이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걸 설명하신 교수님과 상당히 그 성도도 그 신대원 학생들이 논쟁도 하고 설명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 안 하면 이 부분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많이 설명하는 책이 많이 있는데 결국엔 돌아오면 뭐냐면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부분적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합동교단의 크신 그 어르신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도 단순히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시더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왜 그러할까요? 근데 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창조의 사역에 두자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로 성부 하나님은 뭘로 부르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르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오면 자, 창조는 세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위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르신 것이 믿음으로 수용하는 게 편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찾아오는 은혜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으로도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시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하면 나도 창조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읽어지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선포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인류의 부모들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흔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든 창조주이고 나는 아주 유일한 고유한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시대를 다 뒤져도 나와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전 우주의 나는 유일한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창조했다. 얼마나 존귀하게 쳐다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누가 가장 이쁘다고요? 제 딸이 가장 이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은혜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나 자신이 창조주 예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존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심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뭔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다큐멘터리도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신비, 그러죠. 제가 이런 의미로 그 생명의 탄생, 그런 주제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부분에 공부를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과학책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 알면 너무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그 귀한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할 때 제가 얼마나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쭉 하다 보니까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에 그게 써져 있어요. 뭐에서요? 무에서 유로, 뭐 빅뱅, 커다란 빛이 팍 터지면서 세상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존재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냐면요. 이것이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존재 목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내 의미를 갖고 싶었거든요. 내가 세상에 만들어졌다면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 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모르면 뭐예요? 제 삶에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내내 고민했어요. 과학책을 보니까 비슷하게 있는데 뭐가 없냐면 내가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빛으로 딱 세상이 만들어졌다는데 빅뱅이라는데 그럼 빛은 어디서 왔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똑같습니다. 박사들도. 그 답을 모르면 여전히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우주 망원경을 펼쳐놓고 모든 공부를 해갑니다. 근원을 못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없으면 식물이 못 삽니다.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산다. 살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타고 가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서 살아가야지 사는 것이 본래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 어둠을 따라가면 어떨까요?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또 이것도 뭐 메타포라는 단어로 악한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에 빠져 있는 인간 나를 말합니다. 그러면 5절은 이렇게 읽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또 5절을 악한 세력으로 보면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나 악한 세력은 그분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또는 사탄에게 적용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빛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5절을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한 이유는요. 그겁니다. 언어로 보면 어찌하지 못했다는 단어로만 써져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다는 단어는
우리가 해석도 안 되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다는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인식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시는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사람은요,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빛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력 같은 그 생명을 압니다. 근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둠 속을 경험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나이의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저는 이 지륵 같은 어둠의 세계를 생각을 하고 청소년기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생명력을 강력하게 압니다. 내가 존재로서 살아갈 만한 이유, 세상에 나는 왜 존재했는가를, 그 존재를 발견하면서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이 완전히 발현되게끔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남을 늘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이후로는 늘 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본래적으로 저는 약했다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 삶이 그 정도라고 하지만 누구는 아냐면 우리 가족은 압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는지.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청년의 때에 만났던 그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그게 식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제 주변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열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살다가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왜 그래요? 제 열심으로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생명력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살았던 거는요, 담에석 선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삶이 갑자기 온 우주, 온 세계를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이 물러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9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